이 짧은 장이지만 전체를 제가 좀 빌레몬서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 빌레몬서가 쓰여지게 된 배경을 다시 짤막하게 요약을 한다면, 이 빌레몬이라는 이 부유한 사람의 종으로 있었던 오네시모라는 종이 어느 날 주인의 그 틈을 타서, 주인이 없는 틈을 타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로 도망을 가게 되냐면 주인 몰래 저 먼 로마라는 저 대도시, 향락과 부와 상업과 또는 모든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였던 로마로 도망을 가요. 거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으니까 그 속에 숨어 살면 되겠다 싶었어요. 그러나 글로 이 오네시모라는 종이 도망을 갔지만 그가 이 먹고 살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주의를 짓게 되어서 그가 감옥으로 들어가는데, 감옥에 들어가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감옥 속에 있었던 이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온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그 복음을 통해서 그가 회심하게 되고, 이제는 바울을 돕는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 오네시모가 서게 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이제 이 구원을 받고 자기의 그 신복과 같이 되었던 이 빌레몬의 과거,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의 과거를 확인해 보니까 이 사람이 사실은 누구였냐면은 자기가 골로새에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었던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종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이 오네시모가 도망을 쳐서, 노예인 주제에 도망을 쳐서 지금 나왔다라는 사실을 이제 바울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지금 누구에게 편지를 쓰고 있냐면 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왜 편지를 쓰냐면, 이제 너의 종이었고 비록 도망을 쳐서 나온 이 오네시모지만 이제 나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이제 나의 신복이 되었는데, 이제 이 오네시모를 다시 너에게 보낼 테니까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고, 그리고 이제 오네시모를 자유롭게 좀 해주어서 이제 나의 신실한 동역자로 동역할 수 있도록 이제 부탁을 하는 편지가 오늘 이 빌레몬서죠.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이 감옥에서 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좀 다시 나에게 일꾼으로 보내달라는 그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빌레몬은 바로 과거에 바울이 골로새 지역을 다닐 때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예수님을 믿는 정도가 아니라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던 이 빌레몬에게 바울이 이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1절부터 7절까지 편지의 내용들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부터 3절은 이제 바울이 안부 인사를 묻고 있는 것이죠. 이제 안부 인사를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지금 빌레몬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죠. 그리고 자매 아비아와, 여기서 자매는 빌레몬의 아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여기서 이 아키포를 학자들은 빌레몬의 아들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네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면서 바울 특유의 이 서론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바울 특유의 서론이 무엇이냐면, 먼저
인사를 하고 무엇을 빌어주냐면 항상 바울은 은혜와 평강이 그리스도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면서 은혜와 평강을 이렇게 빌어주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편지를 시작하면서 이제 조심스럽게 이제 바울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제 몇 절부터 되냐면 8절부터 바울이 정말 하고 싶은 내용들이 나오는데 오늘 이 4절부터 7절은 뭐냐면 그러면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이죠.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잘 몰라요. 그죠? 성경 안에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빌레몬이 이 정도의 신앙인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우리 4절부터 7절을 좀 유심히 보면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보통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은 아니에요. 그는 대단히 믿음이 깊은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믿고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편지를 쓰면 빌레몬은 내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아주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확신했기 때문에 오늘 이 빌레몬서를 썼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전제 조건을 보면서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여러분과 오늘 이 저녁에 좀 나누고 싶으면 도대체 빌레몬은 어떤 신앙인이었냐라는 거죠. 바울이 도대체 이 빌레몬을 어떻게 보았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는 빌레몬의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빌레몬이 몇 가지로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빌레몬의 신앙을 한번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첫째로는 빌레몬은 믿음의 사도였던 바울을 기쁘게 하는 신앙인이었어요. 바울을 기쁘게. 여러분, 바울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저 히말라야 산의 에베레스트와 같은 사람이에요. 영적 거목들, 큰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있지만 그 빛나는 인물들 중에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사도 바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영적 거인이에요, 거인. 우리가 이런 동네 북산이나 뭐 이런 정도의 믿음이라면 이 사도 바울은 에베레스트 산과 같은 그러한 고봉이에요, 고봉. 그리고 거봉과 같은 믿음이란 말이죠. 그런 이 바울을 기쁘게 해 주었던 믿음을 갖고 있었던 신앙입니다.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하면. 자, 이 말을 유심히 보면 뭐냐면 바울이 하나님께 이 빌레몬을 위해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것도 종종 기도했는데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레몬을 생각하고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감사의 조건들이 너무 많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말하냐면 빌레몬의 신앙이 바울의 마음을 굉장히 기쁘게 했던 신앙인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많은 성도들을 위해 기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서나 갈라디아서를 보면 바울이 가슴이 그 성도들 때문에 찢어지는 아픔을 가져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많았고 그리고 진리에서 이탈된 성도들 때문에 바울은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가지고 그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를 보면 오늘 이 빌레몬을 생각할 때는 기도할 때는 바울이 기뻐하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빌레몬의 신앙이 바울의 마음을 너무 기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저도 이렇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가 있어요. 성도들을 위해서 어떤 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할 때 다양한 마음이 들어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어떤 성도를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는 참 마음이 기뻐요. 왜요?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고 있거든요. 헌신적으로 섬기는 그 성도를 위해 기도할 때는 마음이 기뻐요. 그런데 어떤 성도를 위해 기도할 때는 마음이 너무 답답해요. 힘들어요. 괴롭다라는 것이죠. 어떤 성도를 위해 기도할 때는 속상한 마음으로 기도해요. 왜냐하면 도무지 신앙이 자라질 않아요. 퇴보해요. 점점 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요. 그런 성도들을 품고 기도할 때는 목회자인 목사의 마음은 가슴이 너무 무거워요. 힘들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런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는 때로 눈물이 나요. 가슴이 아프단 말이죠. 우리 바울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데 빌레몬을 위해 기도할 때는 어땠냐면 이 바울이 너무 기쁘고 감사했다라는 거죠. 하나님, 참 이런 귀한 성도를 하나님 이 땅에 세워주시고 이 성도를 하나님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주심을 감사 기뻤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빌레몬은 바울에게 기쁨을 주는 신앙인이었어요. 7절 후반절을 볼까요? 거기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 보니까 뭐예요?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감옥 속에 있는 바울이 빌레몬에 대한 소식, 그가 사랑의 삶을 산다는 소식을 듣고 어땠어요? 바울이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기쁨이. 위로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빌레몬과 바울은 먼 거리에 있었어요. 바울은 감옥 속에 있었습니다. 빌레몬이 무슨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따뜻한 옷 한 벌을 바울에게 선물하지 않았어요. 뭐 해준 게 없어요. 그런데 그 감옥 속에 있었던 바울은 빌레몬이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살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그 빌레몬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위로를 받고 기쁨을 얻었다 라고 오늘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바울을 위로하고 기쁘게 해주었던 이 빌레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는가 보니까 5절을 보니까 그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뭘 들어서요? 그가 주 예수와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걸 듣고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듣고 위로를 받고 그걸 듣고 감격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빌레몬이 어떻게 살았다라는 것이죠? 사랑의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 예수를 사랑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었던 실제적인 사랑의 삶을 그가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그가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사실이 목회자였던 바울의 마음을 기쁘게 했고 감옥 속에 있었던 바울의 마음을 위로해 주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들이 교회 목회자를 기쁘게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식사를 대접해 주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감사하죠. 때로는 저에게 이렇게 자그마한 선물도 이렇게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기쁘죠. 부족한 저에게 때로는 밭에서 이렇게 상치도 좀 갖다 주시고 깻잎도 따라 갖다 주시는 분도 있어요. 참 그런 부족한 저에게
그런 사랑의 마음을 주시는 분들 너무 고맙고 감사하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부분이 뭐냐면 그것보다 저를 더 기쁘게 하는 것은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것도 기쁘지만 저를 더 크게 기쁘게 하는 것은 저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바라볼 때 그것이 사실은 목회자인 저를 더 기쁘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바울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무슨 대접을 받았습니까? 빌레몬에게? 아니요, 대접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기뻐했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바울의 마음은 목회자의 마음이에요. 목회자의 마음. 여러분, 목회자를 기쁘게 해주는 거 참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상치나 배추 뭐 이런 것들을 갖다 주는 것, 그걸로 저를 기쁘게 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작은 선물 갖다 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저를 더 기쁘게 하는 게 뭔가? 이런 비가 오는 이 비 속에서도 오늘 이 수요 예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사실은 저에게 더 큰 기쁨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기쁜 거예요. 아이고, 오늘 예배당 가야 되는데 비가 오네. 아유, 오늘은 비도 오는데 미끄러워서 넘어지면 안 되지. 오늘은 내가 집에 쉬어야겠다 하고 쉬면 쉴 수 있겠죠. 그러나 미끄러지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지. 내가 비를 맞아서 머리가 헝클어지더라도 주께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지. 이런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을 볼 때 저는 마음이 참 기쁜 거죠. 이러한 환경을 넘어서는 믿음을 갖고 있구나. 그게 저를 더 기쁘게 하는 것이죠. 믿음이죠. 여러분의 믿음을 볼 때 기쁜 거예요. 여러분 살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그러나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물질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그 믿음을 고백하면서 적든 많든 간에 10의 1조를 정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성도들을 볼 때 저는 마음이 참 기뻐요. 왜요? 살아가는 삶을 안단 말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 왔고 결국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복을 주셨다는 것을 믿으며 믿음으로 10의 1조를 올려드리는 성도들. 어렵고 힘든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연약한 미자리 교회를 돕고 저 선교지에 죽어가는 영혼들과 선교 사역에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다라고 작정헌금을 매달 얼마씩이라도 하겠다고 작정한 없는 가운데서도 과부의 2렙돈을 드리는 것처럼 없는 가운데서도 힘을 다해 작정한 그런 성도들의 작정을 제가 바라볼 때 제 마음속엔 너무 기쁜 거예요. 없는데 저분은 참 가난하게 살아가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늘의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 그러한 과부의 2렙돈을 내는 심정으로 드리는 그러한 성도들을 바라볼 때 그게 목회자를 기쁘게 하는 거죠. 힘들고 어려워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주보를 들고 때로는 가방을 가지고 이렇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 너무너무 기쁘고 존경스러운 성도들이죠. 목회자인 저도 잘 하지 못하는 그 귀한 일들을 위해서 자신의 사비를 털어서 먹을 것을 사고 그래서 이렇게 전도하기 위해서 한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쉬는 소리도 듣고 땡볕도 맞고 때로는 비도 맞아가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러한 성도들을 볼 때 목회자의 마음은 너무 기쁘죠. 감사하죠. 힘들고 어려워도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성도들의 모습들, 믿음의 모습들이죠. 사랑의 모습들이죠. 그러한 모습들을 볼 때
목회자는 가장 기쁜 것이죠. 바울의 모습이 지금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한 귀한 이 빌레몬이라는 이 한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사랑의 삶과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는 그 소식이 감옥 속에 칠흑 같은 지하 로마 감옥 속에 있었던 바울의 마음에 기쁨과 위로와 감사를 가져다 주었다는 것이죠. 이게 동역인 거예요. 이게 동역입니다. 오늘 이처럼 여러분, 바울은 오늘 이 빌레몬의 믿음을 통해서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이 빌레몬은 사도 바울, 목회자를 대단히 기쁘게 해주었던 목회자였어요. 자, 그런데 이 빌레몬은 목회자만을 기쁘게 해줬던 것이 아니라 보니까 두 번째로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동료 성도들을 기쁘게 해주는 목회자였어요. 5절을 볼까요? 5절을 보면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네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자, 여기 보면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자,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빌레몬이 당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는 지금 몇몇 마음에 드는 성도들하고만 친하게 지내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푼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오늘 보면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이에요. 이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종종 교회에는 사랑이 넘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 사랑을 가만히 살펴보면 대단히 편협한 사랑들이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도 많이 사랑해요. 내 마음에 들고 나하고 편하고 나하고 오랫동안 지내고 흉어불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많은 친절과 사랑들을 베풀어요. 다시 말하면 끼리끼리의 사랑은 잘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하는 사랑이에요. 오늘 지금 빌레몬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빌레몬은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이에요. 어느 한 특정한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 나에게 잘해주는 성도들, 나에게 관심이 있는 성도들에게만 나도 관심을 기울이고 사랑을 주고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 교회 안에 빌레몬에게 마음에 안 드는 성도들도 있었겠죠. 빌레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성도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빌레몬은 모든 성도를 다 사랑했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특정한 한 부류, 특정한 한 집단, 특정한 몇몇만을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성도들의 사랑을 그가 받았던 이유가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가운데는 특정한 성도들에겐 많은 사랑을 받지만 또 특정한 성도들에겐 미움을 받아요. 사랑이 편향되어 있으니까 사랑을 받지 못한 성도들은 그 성도에 대한 좋지 못한 감정들을 갖게 되겠죠. 그러므로 내가 몇몇 성도와 친하고 몇몇 성도들에게 사랑을 받는 것으로 우쭐대고 만족하는 성도만큼 어리석은 성도는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빌레몬이 동료 성도들을 기쁘게 하는 신앙인이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는 모든 성도들을 동일하게 사랑했다는 거죠. 목회자적인 관점에서 사랑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향한 관심과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몇몇에게, 특정인에게만 우리의 관심과 사랑이 기울어지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제가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더 관심을 쏟고 그 사람들에게만 더 사랑을 베풀고 그러면 제가
어떤 대접을 받겠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특정한 사람들에겐 더 큰 사랑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그 사람들에게 막 눈에 보이게 막 칭찬하고 자랑하고, 제 신복처럼 막 그렇게 요 몇몇 친위 부대처럼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냔 말이죠. 소외되겠죠. 우울해지겠죠, 그 성도들은. 심지어는 저의 적이 되는 것이죠. 목회자만이 아니에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사랑을 받는 성도들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넓게 많이 포용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이에요. 그게 이 빌레몬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땠는가? 이젠 그런 좁은 신앙 안에서, 울타리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런 신앙, 교회에 바람직하지 않은 신앙이에요. 교회가 잘 되고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하려면 이런 빌레몬 같은 성도들이 많아야 돼요. 어렵지만 이런 성도들이 많아야 하는 것이죠. 6절을 보세요.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였다.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과 함께 어떻게 했냐면 믿음의 교제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교제를 가졌다라는 것이죠. 빌레몬 성도들과 사랑의 교제를 많이 가졌고 믿음의 교제를 가졌다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그가 어떻게 믿음의 교제들을 가졌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언급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 제가 뭐라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이 그가 믿음의 교제를 성도들과, 많은 성도들과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어려운 성도들을 물질로 도왔는지, 집집을 방문해서 힘든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했는지, 그가 교회에서 성도들을 위해 함께 모여 찬양하고 함께 나눔을 갖고 그들과 함께 기도회를 함께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믿음의 교제들을 성도들과 함께 가졌던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믿음의 교제. 어떤 교제를 나눴다고요? 믿음의 교제예요. 어떤 성도들은 교회를 친교의 장소로 여겨요. 그래서 교회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은 부수적인 일로 여겨요. 이 교회를 친목단체쯤으로 여기고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있어요. 예배드리는 것은 그저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기본적인 그런 수단인 거죠. 그러니까 예배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또 그 성도들과 함께 주말에도 만나서 커피도 마시고 차도 마시고 또 어디 놀러도 가고 또 뭐 여행도 가고 뭐 이렇게 교제가 내 성도들과 모이는 목적인가? 세상과 별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입니까? 무슨 뭐 친목회니 뭐 하면서 개니 하면서 많은 관계들을 가져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하에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똑같이. 그리스도인들끼리 모이니까 그게 믿음의 교제가 되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친목회지 그건 믿음의 교제가 아니에요. 믿음의 교제란 그 모임 속에 중심이 노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노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모임을 갖는 거예요. 믿음을 향상시키고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더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서 야외 예배도 가는 것이고 또 무슨 일일 수련회도 가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아니라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냥 놀기 위해서 이렇게
야외 나가는 거예요. 야외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어디를 가고 할 때 중심을 바르게 잡으셔야 돼요. 노는 게 목적이에요. 노는 게. 가만히 보면 그러한 분들이 있어요. 노는 것 자체가 목적이에요. 믿음을, 서로 간의 믿음을 배양시키고 서로 격려하면서 위로하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먹는 게 목적이에요. 노는 게 목적이에요. 우리 성경은 빌레몬은 믿음의 교제를 가졌다 그랬어요. 믿음의 교제. 성경에서는 단어 하나, 철자 하나도 그냥 쓰지 않아요. 믿음의 교제였다라는 거죠. 성도들과 모일 때마다 함께 서로 간의 믿음을 세워주고 연약한 지체를 세워주고 서로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밥도 먹는 거예요. 성도들은. 차도 마시는 거죠. 그죠? 깔깔대고 그냥 웃고 즐기고 그냥 어떻게 살아온 이야기 하다가 차 마시고 끝나는 것은 그건 믿음의 교제가 아니에요. 빌레몬은 그러한 성도들과 그러한 교제를 가졌다라는 거죠. 자, 빌레몬이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그 동료 성도들, 그러니까 기쁘게 해준 거죠. 7절을 보면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가는 곳 성도들과의 모임 속에서 그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주었냐면 평안을 주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피스메이커, 다시 말하면 성도들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가 모이는 모임마다 그 모임이 하나가 되고 화평한 모임이 되고 기쁜 모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피스메이커가 아니라 트러블 메이커들이 있어요. 그분이 가는 곳마다 늘 문제를 일으켜요. 불만이 있습니다. 그분을 기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을 싫어해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본인에게서 찾아야 되는데 본인에서 찾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를 피하려고 해요.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켜요. 그런데 정작 자신은 잘 몰라요. 그러나 누구 하나 그런 이야기 해주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상처를 받을까 봐 성도들이 그냥 쉬쉬하고 말죠. 그런데 오늘 이 빌레몬은 그가 있는 곳마다 무엇을 만들어내냐면 그 공동체를 그리스도의 평화와 기쁨의 공동체로 만들어내었다라는 거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내가 있는 곳마다, 그러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아, 우리 집사님, 아,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하면서 이렇게 막 왜요? 그분이 가는 곳마다 기쁨이 있고 그분과 함께 있으면 위로를 받고 그분과 함께 있으면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즐거워져요. 그러한 성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성도들은 교회 안에 보배와 같은 성도들. 저는 가는 곳마다 우리 성도들에게 대접을 못 받아요. 같이 식사해도 제 옆에는 안 앉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트러블 메이커인가? 물론 그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그 적은 믿음의 공동체의 기쁨과 평화와 위로를 주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그 공동체에 자꾸 문제를 일으키고 사람들이 할 수만 있으면 나와 대화하지 않으려고 하고 나를 기피하려고 한다면 자기 자신을 살펴봐야 되는 거죠. 오늘 빌레몬은 평화를 만들어 내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함께하는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는 성도들이었겠냔 말이죠. 그는 사도 바울 목회자를 기쁘게 하는 성도만이 아니라 함께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을 기쁘게 해주는 대단히 믿음이 깊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자, 목회자를 기쁘게 하고 교인을 기쁘게 했다면 결국 또 누구를 기쁘게 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빌레몬이었다라는 거죠. 필연적인 것이죠. 물론 인위적으로 사람과 목회자를 기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볼까요? 그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는지 안 해드렸는지. 5절을 보세요. 다시 한번.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으니. 자,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을 보고 기뻐하죠? 믿음이죠. 믿음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그런데 지금 뭘 갖고 있어요? 이 빌레몬이? 믿음을 갖고 있단 말이죠. 믿음만 있었어요? 내 믿음과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믿음의 외적인 표현은 뭐냐면 사랑이에요. 믿음은 기초라면 사랑은 정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건물로 치면, 우리 건물로 치면 믿음이 기초석이라면 사랑은 뭐예요? 지붕과 같은 거예요.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아름다운 집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 있는데 사랑이 없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집은 잘 전하는데 지붕이 없다. 이게 뭐 집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이 빌레몬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믿음의 삶과 사랑의 삶을 함께 살고 있었던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인이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꼭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인데 이게 뭐냐면 빌레몬이 입술의 고백만을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저 여보 사랑해, 얘들아 사랑해 라고 말하는 입술의 사랑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믿음과 그의 사랑은 행함이 따르는, 야고보서가 말하고 있는 행함이 따르고 있는 믿음과 사랑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4절과 7절 아까도 살펴봤지만 그는 행함이 따르고 있는 믿음과 신앙인이었다라는 것이죠. 6절을 볼까요? 다시. 주 예수와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를 갖고 있었다라는 게 뭐예요? 행함이잖아요. 행함이다라는 것이죠. 또 어떤 행함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한번 3절을 보겠습니다. 2절을 볼까요?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자, 지금 표현을 보세요. 내 집에 있는 교회. 지금 빌레몬 집에 교회가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그 당시에는 교회 건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디서 예배를 드렸냐면 초대교회 시대에는 좀 믿음이 있는 성도들의 집이 교회가 되었어요. 주일이면.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성도들이 주일날에는 자기 집을 공적인 예배 장소로 하루를 온전히 내놓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성도들이 주일날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러한 시간들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빌레몬은 자기의 집을 예배 처소로 뭘 한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단 말이죠. 헌신했단 말이죠. 희생했단 말이죠. 여러분, 집이라는 것은 조용히 쉬고 내가 좀 쉼과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적인 공간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최소 하루 이상을 교회로 내놓았단 말이죠. 모르겠습니다. 수요 예배가 있었다면 수요일 날도 내놨겠죠. 뭘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제가? 바울이 지금 이 빌레몬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지를 보여주는 실제적인 모습들인 것이죠. 자신의 휴식처인 집까지도 주님과 성도를 위해 기꺼이 내놓았던 희생과 섬김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오늘 이 빌레몬은 하나님을 대단히 기쁘시게 해드리는 신앙이었다는 것이죠. 자, 정리를 해보죠. 한번 이 본문을 이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지금 바울이 빌레몬을 묘사할 때 뭐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왜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가 이 빌레몬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왜 바울과 디모데가 정말 이 빌레몬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그렇게 편지를 시작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우린 지금 4절부터 7절까지 살펴본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은 목회자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목회자를 기쁘게 해주는 신앙인입니까? 여러분은 동료 교인들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동료 교인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러한 신앙인들이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환하게 웃게 만들 수 있는 믿음과 사랑이, 실제적인 사랑의 삶이 있는 그러한 신앙인들이십니까? 우리가 이 빌레몬을 통해, 왜 빌레몬이 이렇게 바울의 사랑을 받고 바울의 동역자고, 왜 이렇게 바울이 그로 인해서 위로와 기쁨을 얻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었던 빌레몬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진도중앙교회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빌레몬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빌레몬처럼 목회자를 기쁘게 해주고 동료 모든 성도들을 기쁘게 해주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귀한 주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